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나타가다가 와다시카라 마나비 웃게 깊기 마다 믿다고도 식고 시나사에 소스레바 헤이와노 가미가 아나타가다 또 도모니 이때 구다사이마스. 아멘. 필리피 신도 대가메노 용노 기우셔스루스. 세상 일 중에서 자기 자신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속이 돼야지 그 기쁨이 계속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떠한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그 외국의 경우 보면은 이게 보통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노포가 굉장히 많아요. 뭐 100년, 150년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교회야 뭐 천년, 뭐 2000년 이렇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끽해봐야 뭐 100년이고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300년 이상 된 점포들도 허다하고 그래. 그러니까 300년 이상 지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게 그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노포들은 사람들이 모두 인정을 해줘요. 지속된 것이 힘들다는 거를 지속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아주 심한 경우에 본다면은 진시황이 있죠.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은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오래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속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뭐냐면 대를 이어서 지속이 아니고 나애가 계속 나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고 그런 거예요. 내가 계속 오래 살아가지고 이걸 지속시키겠다. 사람의 그 수명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시황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지속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끌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그 얼마 있다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실패를 맛본 거죠. 이게 사람들이 지속이라는 걸 바꿔서 얘기하면 영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괜찮다 싶은 거는 이건 괜찮다 싶은 거를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걸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사람 마음대로 쉽게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본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건져내 가지고 건져냈을 때, 견내셨을 때 약속하신 거, 또 신명기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율례나 법이나 이런 거, 하나님 명을 적은 그런 거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 또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똑같은 말씀이야. 성경에 그 똑같은 구절인데 세 군데 나오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공통되게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내리겠다 이랬어요. 지속적인 복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내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서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지속해라, 믿음을 지속해라. 그래야 그 복이 온전히 너희 복이 되느니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는 그 기둥을 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흔한 그 세상 일도 그러죠. 하나님 3대 믿음은 못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속을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도 그런 그 저기 뭐야 저거가 있었죠. 그 옛날 그 초등학교 교과서 이런 데에 나와 있었죠. 뭐 3년 고개 있죠. 한번 고개 넘다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다른 사람이 막 병 들어가지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이고 10번 넘어지면 30년이고 100번 넘어지면 어때 300년 산다는 얘기죠. 그죠? 바로 이런 거가 우리가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지키고 또 거기를 생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대가 아니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대개 보면은 그래요. 한 첫 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족하지 않으면은 또 말아버린다고요. 어떤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바꿀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갔더니 그렇게 좋은 거 없더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서부터 맞은 그 믿고 그랬는데 별로 좋은 거 없더라. 이제는 바꿔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는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내린다는 것은 삶의 은혜 또 우리가 내세의 은혜 전부 합치된 거예요. 육체의 은혜 또 마음의 평안 이런 거를 다 합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저기 제목이 뭐냐? 지속적인 평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의 생활도 평안하고 뭐 마음도 평안하고 뭐 모든 것이 평안하고 화목되고 그러는데 이걸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 믿다 보면은 작심삼일이라고 어려운 일일 때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조금 그거 지나면은 그냥 또 시시해지고 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너희들이 평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9장을 읽었는데 9절을 읽었는데 8절에는 평강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묘하죠? 항상 안 믿는 사람도 집 앞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하나님이 야,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영 못 쓰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신다고요. 안 가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떠나라를 그럼 알았어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떠나죠 이런다. 이런 식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평강이라는 거는 그 순간적인 평강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건 우리가 아주 지속적이고 어떤 늘 우리가 내세까지 그걸 누리고 그런 평강을 누리고 그러는 거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를 본다면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때 미워질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과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웃도 다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나와 또 이웃과의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투성이에요. 사회생활도 문제투성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둡고 늘 무겁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바꾸는 거. 이것이 평강으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면 이게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나 평안이나 의미는 같은 거니까 우리 성경에 평강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런 고난이 또한 두렵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신앙 체험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신앙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 체험을 하면. 그러면서 행복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 큰 고난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거, 궁극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이미 결정돼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준비된 것도 사거리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다 준비해 놨는데 여길 떠나면 혼자 저기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본질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 생활이 늘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영적이나 도덕적 교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이나 도덕적이나 생활적인 그러한 모든 것이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그것이 평강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알고 맨날 점집에 간다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거는 양쪽에 다리를 딱 걸쳐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단단한 그 덕을 세우고 그 모든 덕목들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적에 어떠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사람마다 생각이 전부 다른 거예요.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의지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어떤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데 그 초점이 뭐냐면은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이나 도덕적인 그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지속적인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평강, 평안, 현세, 내세 이런 게 모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방법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4장 8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는 먼저 본다면 참되며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참되고 옳은 것을 추구해요. 로마서 보면 3장에 보면 사람은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지키기 힘든 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그거는 거짓말은 어쨌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어쨌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정도, 그 정도, 이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해야 될 거짓말을 하게 될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참되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속에서는 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짓과 참은 상극인데, 완전히 종이 앞과 뒤인데, 어떻게 거짓되고 거짓된 게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 껍데기가 곡식도 뭐든 씨앗도 껍데기가 알맹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거짓이고 참이는 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계속된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사람들이 모두 행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게, 그 뒤 10절부터 그 이하를 본다면은 전부 그 인간의 그 못된 면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 어떻게 되냐? 바로 요한 3서에서 1장에서 11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한 것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만 본받으라는 겁니다. 보이는 거니까 선한 것만 보려고 애를 쓰고, 선한 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 거에 애를 써라 이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참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은 허위가 없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 믿는 자의 속성 또한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특성이 뭡니까? 거짓말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하면 벌써 이 속에서부터 약간 떨리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성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은 곧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곧고 바른 길. 내가 얼마든지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죠. 그죠?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내 자유의지인데, 내 자유의지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지의 경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내가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신평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은 경건하고 정결한 것을 추구해라고 그럽니다. 경건하고 정결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경건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이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면은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더럽고 추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주 그냥 말부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다가 하나님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바로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경건하며 정결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경건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삶이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가끔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하늘을 보고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떳떳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 정도까지 움직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경건의 뜻이 되겠습니다. 또 경건이라는 거는 경건한 삶이라는 거는 또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세상이라는 건 뭐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그 하나님의 그 계명까지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때 경건하면서 정결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본다면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남이 봤을 때 모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 27장에 보면은 그 사람을 연단하는 거는 단련시키는 것은 칭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게 칭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뭐냐면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어려서부터 아주 나쁜 거 좋은 것을 분명히 구분시켜줘야 되는 거죠. 나쁜 거 좋은 거 분명히 구분시켜주고 좋은 거를 할 땐 엄청나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야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행동과 또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할 만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그 분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즐겁고 항상 유쾌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상한 품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고 정중한 분위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난잡하고 추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람 딱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어떤 사람 사회생활의 경지를 넘은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본다면 우리의 삶이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걸 덕을 세워. 이것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의 결정인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고 힘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극악적인 그러한 원수의 경우에 그거는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울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주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생각이나 행동이나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평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곧 생활 전체에서 덕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덕에 또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완전한 것이에요.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초점이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이라는 것도 초점이 여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걸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평강을 지속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딴 거 애 쓸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나 자신이 이러한 경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또 그러한 찬스가 된다라면 거기에 행실로 그것을 보답하고 이러한 것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소유하는 그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만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의 약속, 행복의 약속, 모든 것을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예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것이 될 때는 하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됐다는 거는. 그럼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아주 평안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생활화 속에서 이 말씀의 생활화 속에서 신앙 체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평강을 누리는 그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